올해는 창세기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1년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중에 한 권이 바로 창세기일 것입니다. 가장 많이 펴보고 가장 많이 접한 것이 창세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 쓰신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최초 수신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본문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거든요. 구약 성경 앞에서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창세기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종살이 하면요, 그냥 이집트의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려요. 다신 문화, 그리고 노예 근성, 많은 것들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마 그 출애굽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막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때, 개구리 때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더니 어느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에 떠날 것이다. 정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날 밤 짐을 싸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갔습니다. 뒤에 군대가 따라오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은혜의 깊이와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나오죠? 불평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왜 그들이 그런 불평만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랐거든요. 이 역사가, 이 하루의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가운데 깊고 오묘하고 넓은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이들의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이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예배에 잘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이 2020년에 1월 5일 이 주일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종으로 보내셨고 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주님의 깊은 구원 역사 속에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내 뜻대로 안 된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못 살겠다고 하고요, 돌아가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창세기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루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의 하루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성경의 문을 엽니다. 언제나 이 1장 1절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요, 감격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거가 이거다. 보통 세상은 그렇게 하거든요. 주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막 내세워서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선포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 지성인들이 모든 세상의 처음을 설명해 보려고 하죠. 많은 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설일 뿐이죠. 아무도 그 처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외치며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의 최초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오늘도 텐트 생활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 살더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저 하나님은 그저 이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올해가 시작됐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처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일 일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일어난 일, 내 몸속에 일어나는 일, 분명히 내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없어서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설득하거나 이해하거나 암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태초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루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큰 벽이에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설명되지 않거든요. 창조주라는 것, 세상의 처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절과 3절이 이 하나님 창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최초의 하나님 창조 역사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만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거든요. 물리적인 빛을 네 번째 날 만드시는데 첫 창조가 빛이라는 이유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 의미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그 혼돈을 질서로, 공허함을 하나님의 의미로 채우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을 하나님 빛으로 채우시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혼돈함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어둡고 우울하던 것을 기쁨으로 밝은 빛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이집트 종살이하는 400년이 그들에게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물건 취급받고 동물 취급받는 그들의 삶, 그렇게 열심으로 주인을 순종해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늘 우울하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모든 인생이 다 이 세 가지 상태 속에 삽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늘 혼란스러워요. 늘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늘 공허해요. 열심으로 사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빛을 창조하시죠. 올해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데 나갈 때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 가야 할 자리를 향해 가는 것. 우리가 떠나야 할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혼돈, 공허, 어둠.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지 않거든요. 누가 그 속에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떠나지지 않는 혼란스러움과 떠날 수 없는 공허함과 그 부정적인 것과 우울한 것이 늘 우리를 붙잡아요. 그때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떠날 수 있습니다. 참된 질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광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멋져요. 참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순서에 맞게 지으시거든요. 먼저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창조하세요. 가장 먼저 하늘을, 땅과 하늘을 구별하셔서 하늘이라고 말하시고 땅이라고 하시고, 땅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바다라고 하시고 묻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땅을 채우시고 바다를 채우시고 하늘을 생명들로 채우시는 것이 바로 6일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데요. 1장을 차근차근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참 질서 있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합당하게 공간을 만들고 채워가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다라고 하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창조 섭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은요, 질서가 있거든요. 아무리 절대적으로 삶이 바빠도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늘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아무리 시간적 여유가 많고 물질적 여유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질서가 없습니다. 늘 혼란스럽고요, 결코 주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죠. 이 한 해를 살며 늘 하나님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창세기 1장을 묵상해 가면서요,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질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빛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에 빛이 생겼죠. 그때로부터 앞서 말한 것처럼 혼란함이 사라져가고 공허함이 채워져가고 어두움이 밝혀져 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속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채우시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채우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제까지, 작년까지, 그전까지 없었던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없던 공간들이 내 속에 만들어져 가요. 근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겁게 누를 때가 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교인 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교인들을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계속 진행될 거고요. 순서가 될 때 같이 만나서 신방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육아하는 가정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전까지 없던 육아라는 공간이 그의 삶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순간 내 삶에 너무나 큰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이 아이 때문에 헌신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드려야 하는 시간들이 갑자기 생겨버려서 적응이 안 돼요. 힘들고요, 무겁고요, 어려워합니다. 많은 가정들을 그렇게 만나죠.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옆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저 공간을 통해 저 성도님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적응되지 않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채워가시고 그걸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를 신방하는 중에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평생을 일했는데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기 학교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은퇴자들을 위한 학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의 후반부에라는 공간을 열어버리세요. 평생 했던 일을 중단해야 하고 몸의 변화가 오고 자녀들은 삶을 떠나는,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 내 삶에 열려버리면 또다시 거기서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공간을 열어놓으시고 채워가시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신방 중에 만난 한 초등학생 아이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플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같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니?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새로운 학년, 새로운 환경에 간다는 것은 그에게 공간이 열리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저 친구들과 보낼 수 있을까?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머리로, 배로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그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요.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다 각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느 공간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때를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이유를 두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요. 채워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확장시키시고 또 채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람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때에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26절, 27절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정작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가야 하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셨으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찾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가고 있고요. 요한복음 본문이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었다. 지난 목요일의 본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면 얼마나 고달팠을지 생각하게 돼요. 말씀이신데 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많은 부딪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반대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도 늘 고달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늘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요. 부딪힘이 있고요. 깨지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 정말 진지하게 가려고 하면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딪혀요. 불편해야 되고요. 뭔가 마음이 늘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실 텐데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설명해요. 오늘 저는 묵상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회복해야 됨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셨죠. 은혜는 참아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수준이 맞지 않는 그들과 함께 수준을 낮춰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은혜셨어요.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의 수준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기다려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다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고요. 위선적이고 겉보기에만 형식에 매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며 무서운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주님의 삶 전체가 진리의 삶이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로 못 살 때가 참 많고요. 반대로 적용될 때가 많아요. 은혜로 덮어줘야 할 때인데 지금 내 가족을,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은혜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의 수준에 맞춰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지 지적해야만 속이 시원해요. 다 내가 해주고 나서도 말 한마디를 내가 더 해줘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들춰내고 지적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가르쳐줘야만 될 것만 같은, 그렇게 수많은 상처를 만들어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삽니까? 정작 진리 앞에서는 쉽게 타협합니다. 수많은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합리화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만 진리 앞에서 수구리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없이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 17절,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흐느적하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고 덮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뼈대 위에 채워져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날카롭고 차갑고 비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둘러싸여 있는 그 진리, 분명하게 중심을 지키면서도 덮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가야 할 한 지점을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이 바로 떠나라 그리고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떠나야 할 죄된 본성에서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는 삶, 진리를 외면한 삶,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삶에서 떠나기를 늘 구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며 오늘도 이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루인 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주님 가라고 하시는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